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이 김호기 교수님이 썼던 이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칼럼의 내용은 2020년부터 이 사회의 트렌드의 주요한 부분이 이 나홀로 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홀로 사회가 무엇이냐면,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누군가 함께하는 것을 더 추구했었는데, 이 나홀로 사회 안에서는 누군가 함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찾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를 이 나홀로 사회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칼럼이 쓰여진 지 지금 벌써 5년, 6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지금 시대를 보니까 이 칼럼의 내용대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행복을 찾는 삶을 선택하는 이 나홀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치킨 한 마리 딱 시켜놓고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정주행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혹은 혼자 게임하는 시간을 통해서 힐링을 하거나, 심지어 노래방도 혼자 갈 수 있는 이 코인 노래방이 많이 생기게 돼서 이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등, 이 사람들과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과 힐링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처럼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애하는 이 나홀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사회 문화의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 서로의 다양성을 더 인정하려는 이 다원주의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기보다 내 취향껏 혼자 하는 게 낫다라고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는 개인주의로 확장되게 되었고, 이 개인주의의 가치관에 맞게 문화까지 변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개개인의 성향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향이 파악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선택하기보다 나는 원래 내향적이니까 혼자 있을래 라는 것을 더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이 나홀로 사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추구했었는데 관계 안에 상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점점 인간관계를 더욱더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을 바에 차라리 조금 외롭더라도 그냥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인간의 관계의 폭을 좁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성향과 또 지금 현대의 문화와 또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나홀로 사회가 확장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이 진실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소망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나홀로 사회의 세상적인 문화가 세상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이 가나안 성도가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시대의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안 나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만 이 가난한 성도가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겠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도 보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문화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성향 때문에, 혹은 내가 받았던 교회 안의 관계 속의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린 것이죠.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인데요, 목사님,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저 매일 기도도 하고 있고요, 매일 묵상도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냥 교회 안 나가고 혼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근거에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상공부가 바로 생명의 상공부인데요, 이 생명의 상공부 1과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 상공부가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동등하게 중요할 만큼 이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삼공부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이 관계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관계 안에 숨겨 놓으신 선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 안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이 관계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의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옷에 먼지와 흙이 다 묻겠죠. 삽으로 밭을 파야 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디에 숨겨질지 모른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 밭을 다 뒤져서라도 그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도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이 관계 안에 감춰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밭에 숨겨놓은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 보물을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 안에 헛걸음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요. 거기다가 사역자다 보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을 엄청 만나야 되고요, 심지어 그 관계의 만남이 저에게 힘이 되는 만남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거절당하는 관계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자주 드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와, 신앙생활 그냥 혼자 하고 싶다, 그냥 혼자 하면 훨씬 좋고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관계를 어려워하거나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진짜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 마음에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 관계를 포기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관계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정답으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마 여전히 이 마음속에 저항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관계가 중요하네,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긴 가졌지만 여전히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관계 안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지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안에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됨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한 질문인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공동체 하나됨이 어려운 이유는 다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계 안에서 갈등도 다름 때문에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주장을 더 강하게 하다 보면 이것이 다툼이 되게 되고 결국 관계의 깨어짐이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갈등의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름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름 자체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름을 서로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부터가 바로 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각자의 다름을 틀림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림은 결국 하나됨을 깨버리는 갈등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인류 가운데 정말 수많은 하나됨을 깨는 갈등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이 과거에 심각한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이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남녀 간의 차별의 갈등도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갈등 중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지역 갈등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들이 바로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의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시기 안에서도 아주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분류했는데 이방인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차별이 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남녀 차별의 갈등이 있었고요. 노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심지어 병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의 배경 상황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관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차별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요. 복음을 정의해 보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들려온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많은 다름 안에 갈등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에게 공통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는 모든 인간에게는 결국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은 인생의 삶 속에서 허무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바로 공통적인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결국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역사의 한복판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친히 삼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성취요? 돈과 명예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모든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세상적 기준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가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이 아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별과 갈등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은 원래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였던 사람이었는데, 이 나그네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아갈 본향이 없는, 갈 길 잃은 외국 사람, 나그네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차별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특권을 또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백성에게는, 가족의 일원에게는 이런 수많은 특권도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 그 나라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나라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가족 안에서 편한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손님에게는 시키지 않았던 이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야 하는 이 가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수많은 특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좀 감정을 이입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예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난민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난민이 되면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데 하필 우리가 있는 지역이 죽음에 노출된 그런 위협 지역이라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삼아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왕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겠죠. 심지어 그 왕인 아버지는 우리를 친자식 이상으로 너무 사랑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와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이렇게 입양된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 다 자유롭게 해라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제발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고 부탁하고 사랑으로 명령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누구가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서 아빠 저는 내향적이라 싫고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싫은데요 라고 불평하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준 아버지의 부탁이고 명령인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길 때가 분명히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관계를 다 깨버리고 불평하고 화내며 그 관계를 피해 도망가 다시 난민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가 나그네였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했는지, 그런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가족 안에서 누군가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다면 아버지께 훈육을 받기도 하고 혼도 나야겠죠. 그러나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름의 문제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적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위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 정답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고요, 대부분 가정 안에서 가정이 잘 세워져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에서 옆 테이블에 어떤 이 두 자녀와 이 엄마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엄마가 애들을 엄청 사랑하는 게 이 눈빛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제가 작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충격이냐면,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저에게 들릴 만큼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가 너무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단어를 쓰면서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마음은 정말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잘못된 말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아내를 대하며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지에 대해서 기준과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한 소원과 마음은 있지만 가정이 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면 더 잘해야 되고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더 무례하고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신기하게 가정 안에만 들어가면 이 폭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짐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족 공동체를 하나 되게 잡아줄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건물로 설명하자면 이 교회 공동체가 먼저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밌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말씀 위에 기초로 세워졌는데 특별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시작점에 놓는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뭐냐면 그 건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담의 벽돌들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맞추어 정렬되며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한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롤모델을, 우리의 개인의 삶의 롤모델과 기준을 바로 예수님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기준을, 우리 인생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데 아주 많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숙제처럼 억지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예수님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기준 삼아서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안의 하나됨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짧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를 굳이 비하면서 남을 억지로 높이나 이 말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마음에 손을 얹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중합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좀 민망하지 하겠는데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더 소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삶 속에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 3초 멈춰서 이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됨을 위한 질문인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은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건물이 아닌데요, 성전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저 이름만 빌려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모일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노력해 보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함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거 안 돼 라는 잘못된 마음이 생기고 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한계점을 마주했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한테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서 영어 성경 중에서 ESV 성경을 제가 좀 번역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하나됨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떠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최선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몇몇 청년들과 함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입니다. 자세. 올바른 자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점점 무게를 올려가며 들 때 근육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거운 무게를 들 때마다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못 드는 무게를 억지로 들다 보면 자세와 기준이 틀어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몸에 부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헬스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바로 보조라는 문화입니다. 보조. 이게 뭐냐면 내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때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보조로 그 무게를 대신 들어주는 거죠. 그때 무게를 드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그저 한 가지인데요,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는 것입니다.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들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절대로 자세를 틀리게 잡으면 안 되고요, 내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내가 못 드는 무게를 들어줄 것을 믿고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들고 나면 보조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네가 들어준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바로 헬스의 보조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과 성령님의 일하심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쩔 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올바르게 잡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한계에 부딪혀 도저히 나의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성령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무게를 성령님이 대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계를 마주한 상황에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주님 안의 하나됨이,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삶의 변화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의 모든 삶과 사역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저는요, 사역할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심지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야, 줄기야,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항상 고민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고민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매 순간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저는 한계에 부딪히죠. 항상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령님 붙잡고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나의 삶의 시간과 사역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의 모든 변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제가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어떤 것을 감당했을 때, 성장을 경험했을 때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한 것을 저는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사역자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공식적인 안산 만나교회 첫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팀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계에 매 순간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수련회 기간 동안 이게 진행될까? 좋을까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몰려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믿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최선으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어졌던 이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함께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기도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수련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로 소외감 갖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지 않아도 가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꼭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음에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마음의 저항감 이겨내고 환경의 저항감 이겨내고 꼭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원래 소망 없는 외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가족된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하나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모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숨겨진 보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의 저항감을 깰 수 있기를, 우리 안에 상처를 이겨내고 용기 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사실 수련의 주제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찬양이 오늘 말씀의 구절을 정확히 찬양으로 구현해낸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